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이제 세 번째 3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죄인,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일 때, 원수를 사랑하사.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죄인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단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다 중요하지만 톡 튀어나온 제목.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죄가 없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영화로운 분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게 올라가실 때에,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뒤에서 울면서 또 정말 따르는 무리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왜 저분이 저렇게, 아이고 저분 너무 불쌍하다, 안쓰럽다, 뭔 일이야 하면서 올라가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누구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의 죄 때문에 울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간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러 간 것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빌라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을 하려고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장이. 그래서 무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진 고소를, 아가지, 어거지를 써서 고소를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왜요? 우리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나 죄 없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셔.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소가 잠잠히 우둑우둑 눈물을 흘리고 가듯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짓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런 죄가 그런 것인가요? 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얼마나 죄를 짓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가룟 유다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못된 놈까지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은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은, 입맞추고 가서 판 것은 저분은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제가 이번에 우리 다 봤지만, 같이 갔지만, 그 더운데 청량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시원한 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모시고 올라갔는데, 조용한데 그 입구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쫓아왔어요. 종교활동했죠? 그러면서 나가셔. 그래서 5년 전에 여기 있다가 어디 하나님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딴 데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이런.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악한 자기 반장 안장 하나 찼다고. 그거 진짜 큰 나쁜 짓이죠. 근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의하려고, 기도도 못하고 항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딱 봤어. 그러면 안 되겠다고 내가 저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옆으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막무가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같이요 가서 사무실 가서 거기서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좋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뭐 좋다 한 게 아니라 그래보자고. 왜냐면 자존심이 있고 막 자기가 막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철도 경찰이 막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안 했는지는 몰라. 너무 보낸 거지 사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앞에까지 갔는데 막아요.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 왜냐면 좀 이따 생각나는데, 저는 그 자기 불의가 드러나면 이거 창피하고 잘 할 말이 없거든. 들어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그랬더니 그 철도경찰이 진짜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속에 악이 가득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경찰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해줬지. 그리고 나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떳떳할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막 끝났는데요, 저한테 경찰이 목사님 바쁘시면 가세요. 그렇지 않은데 바쁘다고. 경찰서에 가서 집회식 못 해야 되고 날짜가 내서 여러 가지 지금 바쁘다고. 그럼 그냥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그 사람이 이제 고소 마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소 다 했는데 뭐라고 고소했냐면, 자기가 내가 폭력을 써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 다시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영혼도 어쩌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5년 전에도 그
강의를 그렇게 밖에 나와서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조선 이제 그거 안 했으면은 그냥 제가 벌금 물든지 뭐 하든지 뭘로 감옥에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고죄인데도 그 사람들이 막 법에다 걸어버리니까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경찰서 직원이 와, 저기 그 사람하고 상대를 못해. 그 사람 우리가 진짜 이게 답을 띈 놈이에요. 그 말도 하지 말아요. 섭지도 말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쓰라는 대로 다 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돌려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나는 죄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도 제가 톤이 올라가는, 집사람 톤이 올라가면 싫어. 톤이 올라가는, 옛날에 저 전과자죠, 전과자. 지금도 뭐 조심해야 돼. 이게 톤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순간 느껴지는데,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가룟 유다도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무죄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무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무슨 마음이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내가 구원해야 된다.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내가 건져야 돼. 너희를 건져내야 돼. 오로지 그 생각에 자기가 나는 죄 없어 그러고 무죄야 그러고 항변할 수 있는데 전혀 죄인처럼 잠잠히 말을 안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광경을 다 지켜보던 백부장이 뭐라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큰 소리로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 골고다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도 아프시고 그분도 고통스러우시고 그분도 그 십자가를 질 걸 아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을 걸, 고통을 다 받을 걸 아시는데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을 걸 아시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나는 비록 이르지만 내가 내 뜻대로 가야 끝까지 아버지 뜻을,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채찍에 그 맞으신데 그 채찍의 고통을 주님은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그 갈기갈기 찢긴데 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망칠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리네. 그 망치로 대못으로 손과 발을 막고 관통할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찌르고 찢고 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통,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며 버림을 당하며 저주를 받으며 침을 당해서 그 영적으로 끊어지는 영원히 이거는 끝나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 그런 고통을 알면서도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군병들이 예수님께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을 얼굴에다 맡으면서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희롱하고, 그리스도여, 네가 그리스도는 맞춰봐라. 아니 누가 때렸냐 하면서 요리치고 저리치고 돌려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웠죠.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인 것처럼, 그래서 왕이여 임금이여 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럴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의 그 채찍은요, 단순한 어떤 매정도가 아니에요. 가죽의 끈으로다가 쇠 조각을, 뼈 조각이 달려있는 것을 몸에다가 이렇게 감기게 해가지고 그걸 착 잡아다니면 온몸이 때리는 것도 뭐 말없이 그냥 가죽이라는 게 저 멀리서 휘 해가지고 휙 치면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가 그래가지고 탁 걸리면 잡아채야 다시 그 다음에 때리기 때문에, 그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무서운 채찍. 등이고 맞은 데마다 그러면 온몸이 막 비틀어지고 막 그냥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 등이고 어깨고 뭐 팔이고 다리고 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치기.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약한 다 쓰러지는 그 골고다를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적마다 뜨거운 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계속 욕을 합니다. 험담한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과 욕과 비웃는 소리가 뒤에서 차마 정신 차리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 헛된 짓을 안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억지로 끌려갖고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결국 십자가 위에서 손발에 못이 박혔어요. 몸을 조금만 비틀어도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비틀면 계속해서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숨쉬기 위해서 몸을 확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야 숨을 몰아서 그 고통 속에 쉬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 고통이 그 못이 살을 찢고 파고듭니다.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신 걸 알고 그런데도 이짓것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밉습니다. 용서 못하고 상처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다시 긋든지 상처를 내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처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는 사랑을 찾아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침에 주님은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 우리 육신을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 있어도 안 돼. 다시는 내가 이거 짓건 안 해야지. 이거 안 모셔야지. 이 짓건 안 해야지.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대신 사랑으로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장을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항옥길을 열어버리셨다. 우리가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어디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구원의 문을 다 열어버렸다. 아무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더 이상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내 공로를 세우려고 했지만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섭섭했지만은 이제는 섭섭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 때문에 성전의장 찢어지어 위에서 성전의장이 그 말로 네 마리가 가서 양쪽에서 네 마리가 기둥에 묶어가지고 아무리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강한 성전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끊어져버려요. 그리고 길이 열려버려요. 그 말은 뭔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고 상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성전 2장이 쫙 찢어졌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신앙이 은혜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생각해가지고 정말 체면체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1대1로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죄, 내 허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그 십자가는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삶을 바뀌는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세상을 그저 그냥 사랑했다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한 사람만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하셨어요. 이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확 박혀야 돼요. 각인이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뀝니다. 두 손 들게 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여 내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한번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타내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정말 그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깁시다. 주여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날마다 아버지와 각인하고 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